참예수님 성경 특강 창세기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7강입니다. 끝도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던 유목민 유대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즉 아브람인데 원래는 아브라함, 거룩한 조상인데 모든 이의 조상이라는 뜻으로 하느님 이름을 바꿔주죠. 그 당시 유프라테스 강 동쪽 기슭에 있던 번창한 도시인 칼테아 우르에서 15살 때 테라를 불러내죠. 그래서 15살 때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수메르라고도 하고 시나르라고 하는 칼테아에서 곧장 서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도가 나갈 겁니다. 서쪽으로 쭉 아라비아하고 시리아 사막을 지나가면은 바로 가나안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위쪽인 하란으로 올라가서 한 4,000km 위로 올라가고 그것도 60년 동안 살았을까? 15살에 부르셨으면은 15살에 바로 가나안으로 안 가고 쭉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서 하란,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 접경지 그 무역 상인 도시입니다. 하란이라는 곳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르 지방에서 테라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러죠. 우상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우상을 너무 만들으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이 아브라함을 불러도 이 하느님의 참 모습을 계시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불러냈죠. 그래서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우르에는 마루둑이라는 바벨탑의 그 주인공 마루둑이라는 신을 모셨고, 하란은 난나라고 달의 신을 모십니다. 거기 올라가죠. 그때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살죠. 어쨌든 우르는 팔레스타인에서부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초승달 모양으로 뻗어 있는 이집트까지 합쳐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동쪽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는 기후가 더 따뜻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만년 전 굉장히 이제 온난화가 오면서 굉장히 따뜻했죠. 그 초승달 모양의 지역의 안쪽인 남쪽에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막은 석회암과 더불어 모래 평원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아라비아, 시리아 사막을 직진으로 통과하는 거리는 무려 5,0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4,000km 정도 되는데 이걸 직진으로 사막을 흘러가면은 5,000km 되죠. 염소나 양을 거느리고 사막을 통과하는 일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세계 5대 문명이 유목 문명이라고 그랬죠. 몽고에서부터 저기 헝가리까지 약 8,000km에 걸쳐서 초원지대로 펼쳐져 그 초지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훈족, 흉노족, 몽골족, 만주족 다 유목민이고, 특히 몽골족은 전 세계의 가장 큰 대제국을 한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정처 없는 여정,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저도 이거를 신학생 때 사서 이걸 많이 봤어요. 정말 사전이 정말 잘 돼 있는 사전입니다. 이 지역이 지중해 연안과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이에 놓인 거의 통과 불가능한 장애물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가지 않고 우르에서 직진으로 가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5,000km를 가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일부 카라반 무역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 지역을 가로질러 다드몰까지 갔다가 다마스쿠스가 나오는데, 다마스쿠스는 우리 성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았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느님 나 바깥에 데려나가서 별을 세봐라. 네가 셀 수 있느냐? 바다에 모래를 셔봐라.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땅과 자식을 약속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살 때까지 없었죠. 100살 때 이삭을 낳죠. 자꾸 하느님이 이제 75살 때 하란을 떠나갖고 세켐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만날 말만 열면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땅과 백성을 줄 거다. 네 민족을 크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 재산을 상속을 받아봐야 다마스쿠스에 있는 내 먼 친척한테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서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대, 특별히 유목민들은 더 그랬어요. 자식이 없다는 거는
더 이상 내가 이뤄놓은 양떼, 염소떼, 소떼를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징기스칸 얘기를 하면은 이 유목민들은요,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를 다른 부족을 할 때 여자를 취해 갖고 와요. 징기스칸 부인도 한번 뺏겨 갖고 다른 집에 아이를 배 갖고 와요, 부인이. 그런데 징기스칸은 그 다른 부족에 가서 애를 배 갖고 온 아내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난 자식도 본인의 자식으로 인정을 해갖고 상속을 해줘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가족과 자식과 가축대를 이끌고 그런 황야를 통과하지 않았던 거죠. 유프라테스 강 초지를 따라서 물을 통해서 쭉 따라 올라갔던 거죠. 그 대신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서 하란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역로를 따라 갈그미스에 있는 여울목까지 간 다음에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다마스쿠스를 지나 저 하란이 저 꼭대기니까 터키 지역이니까 쭉 이제는 지금으로부터는 그 바다 비아 길이라고, 바다의 길, 비아 마리스, 비아는 길이고 마리스는 바다입니다. 바닷길을 쭉 따라 이렇게 내려오죠. 무역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갈릴레아 바다로 불리게 되는 호수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갈릴레아를 구경하게 되는 거죠. 비아 마리스, 즉 바다의 길은 묵깃도를 지나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팀들이 이 비아 마리스를 많이 걷죠. 비아 마리스는 어디를 또 통하느냐 하면은 카파르나움을 통합니다. 카파르나움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집입니다. 거기 카파르나움에 세관도 있었고 베드로의 집도 있었고 비아 마리스 바다로 가는 길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고 카파르나움에 머무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거기가 국제 무역 노여가 있어요. 온 민족이 다 모이는 거. 카파르나움 있는 대로 온 민족이 다 모이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의 그 행적 한 발 한 발이 위대한 행적인지 알 수 있죠. 끝도 없이 떠도는 유대인. 아브라함은 사마리아 산지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였고, 사마리아를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난 나자렛에는 이즈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의 빵 바구니라고 그럴 정도로 비옥해요. 요거 아마 사진으로 나갈 겁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산지를 지나가요. 자, 사마리아 산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연안에 도시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쭉 이 산지, 이것도 이제 사진으로 한번 나갈 겁니다. 높은 산이 있고 다시 산이 굽어지면서 무슨 요르단 대협곡이 나와요. 요거 같이 순례를 하면은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 고지대의 난길을 따라, 그 높은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스켐에 천막을 칩니다. 스켐이라는 지역을 어디냐면은 스켐이라는 지역이 여러분들 보면은 스켐 밑에 베델이 있죠. 베델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지기도 하죠. 그리고 베델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모리아산이 있어요. 모리아산은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 성지가 있는 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이삭을 바치던 그 바위가 있는 데죠. 고대 근동 지방의 지리와 기후를 공부하는 일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줄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그러니까 가장 남쪽, 당시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의 땅이라고 그럴 때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부엘세바는 아주 남쪽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쪽이고 단은 굉장히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내가 땅을 주겠다. 그래서 12지파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람 나하라임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레베카가 이삭을 만나기 위해 낙타를 타고 네겝까지 내려가죠. 네겝은 또 부엘세바에 훨씬
아랫지역입니다. 네게부 사막이라고 그러죠. 그 네게부 사막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 네게부 사막에다가 올리브를 키워요. 유대인들이 그 사막에다가 어떻게 올리브를 키우느냐면은 이렇게 쭉 이제 물 그 주머니라고 그러죠. 수로 물을 공급해주는 그 관로를 해갖고 뚫어요. 그래갖고 1분에 한 방울 나오게 해요. 그 네게부 사막 지역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주 웃기지 않았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림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또 와보고 여기에 살림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사막에 나무를 심어갖고 살림을 했는데 그리고 그냥 갔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쨌든 이삭과 레베카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야곱도 야훼를 섬기는 동족과 결혼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근친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사라도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버지, 사라의 아버지가 같아요. 엄마가 달라요. 사촌끼리 결혼하는 거죠. 결혼.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고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그랬고 아비멜렉 동네 가서도 누이라고 그렇게 속일 수 있었던 게 근친혼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팔촌도 안 하고 동번도 안 하는 민족인데 근데 유목민들은 삼촌하고 족하고 결혼하는 거 제일 많았어요. 삼촌하고 족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사촌끼리 결혼하는 거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은 근친혼을 했을까? 유목민들은 계속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누가 뿌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근친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결혼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을 합니다. 여행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정말 여행이라는 건 한국에서도 끝도 없이 산에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많이 했죠. 한국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강의를 하면서 우리나라 진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처럼 구석구석 많이 다닌 사람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서울과 저 전라도 순천 또 아주 저 땅끝 마을까지 가서 서로 경제적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경상도와 또 전라도를 가면은요 전라도는 거의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경상도를 가면 그냥 막 마산 같은 데 가면 막 8차선 창원 같은 데 가면 10차선 막 어마어마하게 뚫어놨는데 전라도는 그런 게 제가 한 10년 전 15년 전 강의 갔을 때는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전라도 개발이 굉장히 많이 돼갖고 여수도 개발이 잘 돼갖고 거기까지 고속도로가 끝까지 뚫렸죠. 어쨌든 야곱은 푸니엘 근처 야복강, 이게 야복 조그만 강이에요. 이 여울목이라고 그러죠. 건넌 뒤에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곳에서 에사오와 야곱이 만났고 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주하게 되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이제 이 성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은 거룩한 성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성적인 성자를 쓰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 안에. 왜 성적인 성자를 쓰느냐면은 내 씨를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후쳐드리는 거는 이건 유도 아니야. 후쳐드리는 건 오빠가 여동생 겁탈하고 사촌이 겁탈하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벌어진다는 거죠. 야곱의 딸 요 얘기했죠.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가축대에게서 풀을 먹이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갔었는지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서서 결국 그들을 만나게 된 곳이 도탄이라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형제들은 베텔이라는 곳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 밑쪽으로 있었는데 헤브론과 도탄 사이의 거리는 무려 1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 형들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한번 양떼를 이끌고 나가면은 100km, 보름, 한 달을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들이 알퐁소 토대 별이라는 건 굉장히 그 아름답게 아주 목가적으로 썼다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은 목동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목동을 한번 나가면은요 한 달 동안 머리 못 감아요. 그리고 옷도 밤에 추우니까 옷도 여러 겹을 껴입어요.
그러니까 아주 냄새나고 지저분한 게 목동입니다. 그리고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도둑놈, 목동. 어쨌든 그런 목동들한테 아기 예수님의 아주 태어나시고 그 목동들의 경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동들의 경배를 받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안에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나는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죠. 요셉의 형들은 꾼쟁이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팝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저 위에 하란에서 내려와고 다마스커스 들렀다가 하초르를 가고 갈릴레아 호수를 옆에 두고 요게 쭉 내려 세켐, 그다음에 베텔, 아이, 그다음에 모리아, 예루살렘, 모리아, 그러고 난 다음에 헤브론, 그다음 부엘사브까지 내려갔다가 네벳까지 내려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다시 올라와 갖고 마므레, 상수레 나무,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하느님을 만나 갖고 거기서 너는 아기를 가질 거다. 그래서 100살에 이삭을 얻는 거죠. 스켐과 이집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 처음 한 일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켐의 성소 곧 모래에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이미 이게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족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 이거 하느님이 준 땅이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쉽게 줘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필리스타인,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임금,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인류의 유일한 신이신 야훼 하느님께서, 그때는 이제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야훼는 모세가 쓰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줬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드디어 이제 제단을 쌓기 시작하죠. 그는 그곳을 떠나 베텔 동쪽의 산악지방으로 가서, 자, 산악지방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산악 지역에 습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도 지금 많이 오지만 이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벽면에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 산악 지방은 파래요. 근데 여기를 넘어서 갖고 요르단 대협곡으로 가면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가 나와요. 그리고 그 끝에 예리고라고 하는, 완전히 그 지중해에서 물이 들어가갖고 침투가 돼갖고 저 지하, 그러니까 해발 0이 아니라 해발 마이너스 100m 되는 예리고라는 곳에 샘물이 솟아나와요. 엘리야의 샘이라고. 그래갖고 그 샘이 1000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양이 솟아나는데 지금도 솟아나요. 그래서 그 광야인 예리고에 1000년 전부터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죠. 샘. 그래서 이 샘이, 제가 또 한번 샘에 대한 강의를, 그 오아시스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아시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게 바로 샘입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식량을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곳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집트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렸어요. 자기가 잡아 죽일 뻔할 것 같아갖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와 문제를 빚고 난 다음 거의 쫓겨난다시피 하죠. 아브라함으로 이집트로 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제 이삭을 얻고 이제 하느님이 이름을 바꿔주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 드는 일은 늘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살이 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제가 끝없는 떠돌이라고 아브라함을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끝도 없는 나그네 생활을 해요. 끝도 없는 나그네 살이 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땅에 든 기금이 가나안 땅에 든 기금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 아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임을 잘 알고 있어.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자의 아내다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잘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여러 사람들 말대로 아브라함이 위대한 성조는 아니었다는 거죠. 위대한 성조는 아니었고 자기 아내를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여종도 얻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아내들도 많이 얻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의 물론 이삭을 바치긴 하지만은 아주 냉정하게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닌 거죠. 지금은 이제 일부 일처제가 이렇게 확정이 된 시대에 거의 살고 있는데 그때는 아주 일부 다처가 늘 유행이 됐던 거죠. 문화였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인들이 보니 과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파라오의 대신들이 사라이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 여자를 칭찬했다. 그래야 그 여자는 파라오 궁전에 불려갔다. 이방인들의 서러움은 바로 이런 거죠. 항상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파라오는 사라이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양과 소와 순하기, 남종과 여종, 암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의 일로 파라오와 그 집안에 여러 가지 큰 재앙을 내리셨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도대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 여자가 내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떠나라.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라함을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떠나보내게 하였다. 이렇게 떠나보내게 한 거죠. 헤브론과 마므레. 이집트에서 돌아온 후 양과 소가 늘어나면서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서게 됩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준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가죠. 헤브론으로 내렸고 그곳에서 여생 대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스라엘, 모리아, 헤브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죠. 지도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큰 민족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이 계약의 외적인 표지로 할례가 거행된 곳도 아마 헤브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27절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이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1년 내에 자식을 갖게 되리라고 약속하는데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웃습니다. 그래서 주님 18장 1절 주님께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을 보자마자 어귀에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줘요. 유목민들은 지나가는 손님을 그냥 안 보냅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지역의 소식도 좀 듣고 또 본인도 떠돌아다닐 때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극진한 대접을 하죠. 대개부인 18장 9절 대개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 등 뒤 천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로서 사라는 여인에게 있는 일조차 그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생리도 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늙어버린 나에게 무슨 육정이 일어나랴.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냐.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단 말이냐.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돌아올 때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부인하자 그분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이게 굉장히 다정하죠. 이게 바로 야훼스틱의 문헌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물의 헤브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죠. 소돔, 그 유명한 소돔 얘기가 나옵니다. 롯이 옮겨갈 곳으로 선택한 소돔은 비옥했지만 부도덕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저도 소돔을 가봤는데 그렇게 비옥한 곳은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자, 13장이 롯이 분가를 하죠.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다. 네겝은 사막이에요, 사막. 이제 여기에 중요한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이 많은 큰 부자였다. 이제 큰 족장, 하나의 족장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는 네겝을 떠나 차츰차츰 베델까지, 저 위쪽에까지 곧 그가 처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옮겨왔다. 여기서 천막이라는 개념을 또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유목민들의 특징은 집을 짓고 살 수는 없어요. 항상 천막을 짓고 살죠. 그래서 이 천막이라는 것이 유목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더욱이 제국 시절에 로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정복 전쟁을 떠날 때 제일 먼저 치는 게 뭐냐면 천막입니다. 천막. 이게 이제 천막이 나중에는 모세에 와서는 성막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천막 치는 데는 귀신이라는 거죠. 몽고도 천막을 많이 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옮겨갔다. 그것은 그가 애초 제단을 만들었던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돔은 10절부터 13절 롯이 눈에 들어온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아르에서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르단의 온 들판을 제 몫으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아브라함 동쪽으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메소포타미아 쪽이 동쪽이고 지중해 쪽이 서쪽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요르단 들판 여러 성읍에서 살았다. 사실 요르단 쪽이 이렇게 보이면 요르단도 이렇게 산으로 돼 있어 갖고 좀 굉장히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은 완전히 이 벌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성서적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도덕한 도시를 향한 하느님의 심판으로부터 롯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이 여기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칠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50명 있으면 됩니까? 뭐 30명 있으면 됩니까? 10명 있으면 됩니까? 5명 있으면 됩니까? 그런 5명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하느님이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뭐 이제 당신 집에 재미를 봐야 되겠다. 막 천사가 들어왔는데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이때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동성애가 있었다라는 거. 이 동성애 문제도 나중에 한번 성서 공부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문화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두 딸하고 롯은 도망을 가죠. 아내가 뒤돌아보는 사이에 소금 기둥이 되죠.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이거는 우리가 묵상할 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그랬죠. 왜?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어. 왜 우르를 떠나느냐면 우르는 우상신 숭배 아주 그냥 바치기 때문에 3600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야훼 하느님을 우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야훼 하느님을 계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과 친족을 떠나죠. 그래갖고 하란까지 올라가고 또 하란에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죠. 그래서 신앙의 성조가 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욕정 넘치고 쾌락의 도시를 미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 소금 기둥이라는 기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진짜 그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하느님을 믿으려고 그럴 때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은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옛날에 내가 과거에 저렇게 잘 살았는데, 옛날에 내가 정말 잘 나갔을 때 정말 왕년에 내가 저렇게 힘께나 썼었는데,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계속 뒤를 돌아다 보잖아요. 그럼 앞으로 못 나갑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을 믿을 때는 항상 앞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돼. 제가 그 요즘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정력 유지한다고 온갖 거를 먹고 나이 많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그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끔찍한 파멸 이후 자신들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한 롯의 두 딸은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 잠든 사이에 하루는 언니가 가서 아버지하고 잠을 자고, 자, 제가 근친혼에 대한 얘기를 했죠. 뭐 삼촌하고 조카하고 결혼하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유목민이니까 다 죽었는데 우리가 자손을 봐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딸들이 꾀를 해갖고 아버지 롯을 술을 먹게 해갖고, 첫날은 큰딸이 가서 잠을 자고 둘째 날은 둘째 딸이 가서 잠을 자는 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롯은 초아르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두 딸과 함께 살았다. 초아르에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롯은 자기의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다. 그때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풍속들이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구나. 자,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누워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그날 밤에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 다음 맏딸이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는 딸이 누웠다 일어난 것을 몰랐다. 이튿날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간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자. 그리고 내가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워라. 그렇게 하여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그래서 그날 밤에도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 다음 이번엔 작은 딸이 일어나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는 딸이 누웠다 일어난 것을 몰랐다.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맏딸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모압,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르단강 건너편이 모압이에요.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 모압 쪽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벤 아민이라고 했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암몬인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왜 자식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힘들게 가꾼 소나 이 땅이나 뭐 양떼나 이런 걸 물려줄 자식이 없다라는 건 존재의 연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도 그렇게 그런 게 성소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소금과 미네랄의 함유량이 많은 바다 소금 사해 남쪽 끝에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그것도 지도에 나갈 겁니다. 그라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 아비멜렉 임금을 분노케 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두 번이나 아내라고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코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데서 좀 위로를 좀 받으시기 바래요. 내 지나온 과거를 보고 나 정말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다.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 안 그러셔도 돼요. 아브라함도 아주 부족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하느님의 자비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 이제 이삭이 탄생하는 거죠.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한테 기쁨을 웃어주겠지. 그리고 또 말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감히 말할 수 있었으랴. 그렇지만 내가 늙은 그들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이 얘기는 또 어디서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스가리아와 엘리사벳의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엄마 아버지 얘기는. 엘리사벳도 달거리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성서에서.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아이를 하나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가리아는 믿지 않고 벙어리가 되죠. 그러나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고 세례자 요한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 전체가 그런데 아주 독특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분이 한 분 아이를 낳는 거죠. 시집도 안 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을 낳은 초유의 사건이 또 벌어지죠.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는 그렇게 놀라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75세 이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렸고 그의 나이는 100살이 됩니다. 자, 모리아산, 그 유명한 모리아산.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순간 하느님을 움직였고 아브라함은 순양으로 번제물을 대신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요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할 겁니다. 이 장면은 대속물을 통해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또 인간 인신공양, 인간을 제물로 이렇게 봉헌하는 것이, 신께 봉헌하는 게 이미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르에서 마루둑 신에게 또 몰록 신에게 애를 태워서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 이 창세기에 자연스럽게 자식을 죽이는 장소가 나오죠. 그 모리아 그 바위가 지금은 유대인의 성지, 그 다음에 이슬람의 성지, 우리 가톨릭 교회, 기독교의 성지가 돼갖고 지금까지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이 역시 또한 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제시한 다양한 희생 제물을 통해 계속되고 하느님의 유일한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희생이 그 마지막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 다음에 골고타 언덕, 이게 다 그 한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거죠. 막펠라, 아브라함은 가족 묘지를 쓰기 위해서 막펠라 동굴을 삽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그가 소유한 유일한 땅에, 하느님이 땅을 주겠다는 유일한 땅을, 동굴을 삽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고 아브라함은 175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둘 다 이 동굴에 묻힙니다. 그래서 이 막펠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땅입니다. 막펠라 성전은 기원전 1세기 헤로데 대왕 때 지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레베카, 야곱과 레아가 이곳에 묻혔다고 보죠. 아주 그래서 이 중요한 장소 10군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다시 돌아가갖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레베카, 레아 결혼하는 거, 루시 땅을 갖는 거, 또 루시 소돔 고모라에서 어떤 그런 죄를 졌는지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하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